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변개했어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본문은 이미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는 율법이었어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종의 멍에입니다. 그것이. 그게 율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즐기는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평온하고 고요한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차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하여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자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다른 관점에서 자유의 뜻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노예인가, 내가 왜 종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해 놓은 그 가치관의 종입니다. 학자들은 그 학문이나 업적의 종이고, 군인들은 계급의 종이고, 예술가들은 뭡니까? 자기가 해놓은 그 산물의 다 종들입니다. 영어는 리버티와 프리덤으로 구분해서 자유를 설명하지만 정치인, 법조인, 철학자, 군인, 종교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무슨 사회적 자유, 종교적 자유,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케 하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27년간이나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추록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95세까지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기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외쳤지만, 고난을 참아내었지만 한 번도 참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니체, 헤겔, 칸트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일단 말했습니다. 바람 같은 인간의 논리로 자유를 논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유치한 세상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다 알 겁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말했던 미국의 독립운동가이고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싸울까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명령서를 통해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이자 정치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 많이 반영한 사람입니다. 주지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영국에 대항하면서 자유를 외쳤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적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기 전에는 모두가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뭡니까? 돈, 교육, 쾌락, 권력, 사람, 아니면 죽음의 종들입니다. 돈의 노예는 돈만큼 자유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또 종이 됩니다. 10억이 있으면 10억의 자유를 가지고 100억이면 100억의 자유를 가지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쾌락을 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자유합니다. 삶의 문제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쾌락이 지나가면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겁니다. 쾌락의 종들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나 사회적 성취, 사람의 인기가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몸을 사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유는 죽음 앞에서 끝나는 자유입니다. 죽음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모하메트도 마리아도 한국의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안산홍, 문선명, 이병철, 이건희,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도 모두 죽음의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돈 많은 회장들, 권력이 많은 정치가들, 대통령들, 그 어떤 사람도 가짜 종교를 만든 사람들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다 썩어버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당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바른 성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종이고 노예입니다. 문선명 아시죠? 지난 7월 17일이 그가 죽은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이루었다 말하면서 천상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밑에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2번 다 이루었다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속죄 제사가 자기 몸과 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끝난 겁니다. 2번이나 기록했는데 썩어서 벌레들이 파먹는 문선명이가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추동자들도 모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자신이 가진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마귀의 족쇄들인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이 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두 버려두고 가는구나를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들 중에 고집쟁이는 지옥에 가서도 모르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 뒤에 벽보자 심판에서 영광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저게 참 자유구나.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2번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쉴 그때에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예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갈보리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열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이런 놓아주심,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나 쾌락,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노예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육신도 벗고 세상도 벗고 비일한 인간들 틈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던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과 불못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 13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논하고 정의하는 그 자유와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신뢰했을 때 선물로 주어진 자유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육신에서 혼이 분리된 영적 수술이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의 근거입니다. 육신에서 혼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죄가 그의 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던 어떤 지도자도 이 영적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약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이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영원한 자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에,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때에 이 자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육신을 약하고 병들게 하며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갈 뿐입니다. 내 혼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은 반감되고 또 반감되다가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유인인데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곡식의 껍질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남편 육신과 새 남편인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 남편은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질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새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예수님입니다. 혼인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라. 옛 남편 육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육신은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육신에게 역사하고 그 육신이 혼에게 그대로 역사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7장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육신에서 분리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7장 5, 6절입니다. 여러분을 쏘는 침이 갈보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육신의 냄새를 누군가가 풍기면 그리스도인은 불쾌해하는 겁니다. 이건 구령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교회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육신적인 냄새를 풍기면 그리스도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죽었는데 그게 옛 남편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잘잘못을 따지면서 수다를 떤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옛 남편인 육신과 간음하는 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마귀는 분명하게 고소합니다. 간음하는 저 여인을 돌로 치소서.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영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마음대로가 영어로 프릴리입니다. 처음으로 자유가 등장한 문장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 생각도 저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했습니다. 다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마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가 사라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고 죽은 영을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그의 후손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브는 자신에게 있던 영생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사랑을 미끼로 남자를 죽음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포도를 주었던 겁니다. 웃으면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요? 내 눈을 보고 말해봐요. 여자의 눈에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서 사랑을 증명해봐요. 여자의 달콤한 유혹에 아담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신부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4,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아담이 여자에게 속아서 범죄하기 전에 그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경적 규범 아래서 주님께 아뢰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글 단어로 자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듯이 여러분도 갈보리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보존된 말씀을 아는 눈과 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서 불리냄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돈이나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시집장가를 많이 가더라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집트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신비의 바벨론 종교가 거기서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똑같습니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나보면 자기 주먹을 믿더라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갈보리에 피로 씻고 이런 종들의 짐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지고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성경대로 그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기록된 곳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히브리 종들은 7년이 되면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처자식은 내버려 두고 주인에게 주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종은 사랑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주인의 종이 됨으로써 처자식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보십시오.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술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그럼 그 종의 뚫은, 귀에 뚫은 이 표는 뭡니까? 이 구멍은 사랑의 표입니다.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렇게 뚫으셨습니다. 사랑의 표시요, 자유를 포기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고 몸에 5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입니다. 양손과 옆구리와 발목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표시를 지금도 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수용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사랑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잊어도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자기 몸에 있는데 여러분이 얻은 영원한 참자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보다 숭고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39장 5절에서는 또 자유가 나옵니다. 욥기 39장 5절. 인간을 묘사하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묘사하는 짐승 중에 들나귀가 있습니다. 이 들나귀는 밤만 되면 끙끙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욕에 못 이겨서. 욥기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 주었느냐?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까? 인간은 들나귀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마음을 두드려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의 북적됨을 조소하며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느니라. 7절에 있습니다. 이게 들나귀입니다. 혼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통제받고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코로 저하게 냄새를 맡으면서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쾌락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들나귀입니다. 이런 들나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난 구멍으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끈을 풀어주셨습니다. 들나귀와 같은 죄인이 집나귀처럼 온순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참 자유함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몸에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종의 먹이를 또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면 또 행위 구원자가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말에 거해야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문맥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느냐? 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그때도 계속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교리로 적용하면 말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마귀의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 말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계시며 그분과 한 영이 되었고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36절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들락이 아니에요. 끈이 묶어 있는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순간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다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분리된 혼은 더 이상 죄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힘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정욕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원하면 언제든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든지 갈보리의 피로 그 죄를 씻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면 죄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원치 않으면 계속 종으로 사는 겁니다. 껍질을 계속 먹고 있어야 왕의 아들이 거기서 만찬을 즐기면 될 텐데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 교리의 본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네가 죄인이냐? 네, 제가 죄인인데요. 예수님 너 죄를 용서하셨어. 그 찢겨진 피, 몸과 피로 용서하셨어. 믿겠니? 예, 믿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갈보리의 피로 그렇게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이 생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 위에서 군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혹 범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 죄를. 자동차는 여러분이 운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동차 가는 대로 맡길 겁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자동 운전되는 것처럼 가는 겁니까? 그러면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매야죠. 가끔 부딪히면 고치면 되고 그래 가야죠. 앞으로 이렇게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죠. 제 아래 집합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밟고 그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6장 13절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는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죄 위에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그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체가 다 죽었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지체를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 여러분의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더 넘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자유가 충만해져서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유로 성도를 섬기고, 그 자유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자유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독재국가하고 민주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싸우면 처음에는 항상 독재국가가 승리해요.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근데 왜 전쟁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승리했는가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원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를. 자유에서 나온 자발적인 순종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 자유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럽니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 싫어, 다 하늘나라 싫어, 하나님도 싫고 지옥 갈래, 못 가요. 예수님이 피로 사버리셨어요.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세나 제도, 계명이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 성령님이 주관하고 말씀이 주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그리끼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탕함, 음탕함, 방자함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뭘 했어요. 방탕하게 뭘 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일 뿐입니다. 비성경적 자유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제 나는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회 사모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냐고. 그 이단 교리라고. 행위로 뭘 해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냐고. 바보죠. 그 사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범죄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 양심에 찔림을 주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사실은 양심에. 저도 총각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가 이 빵을 들고 있었어요. 빵을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터미널에서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현역 시절에 안전하고 속에서 갈등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 안에서 지금도 쟁쟁해요. 그 캄캄한 터미널에 생명의 빵이라고 이 들고 있는데 이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을 말하라고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제 뭐 생명 빵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말하지 않아요.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막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때론 과격하고 거칠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서 놓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성경적 범주 안에 그 규범 안에 들어있다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다른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아요. 그냥 죽은 자리에 났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데 물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그러나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처럼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돌봐야 합니다. 형제들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이제 정해버리면 그게 권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교회는 교단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모여서 어떤 걸 정하잖아요. 그럼 그게 권위가 됩니다. 성경이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교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교회는 이 A 교회, B 교회, C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규정을 정하고 범주를 정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성경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임에서 어떤 걸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면 이것을 또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적용하면 또 이단이 나옵니다. 이건 대환란 때 율법이 온전한 자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그 대환란 때에는 이게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온전한 법이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실행하면 그 행실로 복을 받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도 주지 못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술을 버리는 거예요. 흡연과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를 버리는 거예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 강도가 손을 씻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에 즐기는 것, 유익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자유를 자기가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적 규범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려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에 즐기는 것들이 그게 뭐라고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술, 담배, 수다, 자기 욕심, 이기심, 시기, 잘난 척, 재능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간정이나 말, 행실에서 제가 섬기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구령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령 간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40대, 50대, 60대가 되었더라도 내일 모레 흙으로 거야 한 나이가 되더라도 두세 살 난 영적인 아기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서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다 변하셨습니까? 가치관, 미래관, 사생관, 인생관 여러분 다 변하셨습니까? 내면에서부터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외적인 규율에 의해서 바뀐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싸웠던 야곱 아시죠? 야곱은 장애인이 된 겁니다. 다행이죠. 죽지 않고 장애인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항하면 싸우는 겁니다. 어디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하면서 내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계명을 적어놓고 1번 술 안 먹고 2번 뭐 안 하고 3번 뭐 안 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규를 자유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율법 없어도 돼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기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면 그때 이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 내가 버리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자유함으로 어떤 속박이나 구속, 강제함 없이 굳게 서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강제예요. 항상 반대입니다. 무엇을 강제하는 겁니다. 옷도 흰 옷을 입으라 그러고 뭐 검정옷 입으라 그러고 할당량을 줘가지고 몇 명을 교회로 데려가라 그러고 얼마를 교회 내라 그러고 그래프를 그리고 무슨 돈을 가지고 그게 전부 강제적인 겁니다. 행위를 통제하는 겁니다. 뭐 새벽 예배 천일 하니까 나오라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강제되면 성령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거리 설교할 때 여름엔 저도 힘들어요. 거리 설교 나갈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하죠. 비가 오면 나가지 못하지만 비가 안 오면 제가 가야 하는데 더운 날씨로 해서 두통도 있고 힘들었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갈 힘을 주는 겁니다. 외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오랜만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기도 차례짜스로 계속 들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어디 순분들은 이 아저씨 나가면 이 아줌마 들어서 또 듣고 다 들었어요. 자기들은 강제로 순분들은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나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죄악에 찌든 인생들에게 일산 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건너물 건너편에서 제 눈을 째려보면서 칠 듯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50m를 막 빠르게 더 눈의 광선을 제가 쐈어요. 이렇게 한 여기 30cm로 이게 치려고 오다가 더 광선을 쐈어요.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설교 나갈 때는 우리가 덕담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죄와 죽음과 심판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거기에 마귀도 두려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저런 무서운 지옥에 내가 가야 된다고? 마귀도 마저도 두렵도록 한 마리 사자처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럽니다. 갈보리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의 표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완벽하게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점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하던 어떤 습관들, 취미들, 기질들이 비성경적이면 그 가감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술, 담배는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버리기 쉽죠. 시기, 질투, 이기심 어때요? 교만, 자만심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건 어때요? 염려를 계속해요. 하나님께 말하라는데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건 어떻습니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어떻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해결하라니까 계속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몇 마디 말 앞에 말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비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이구 저 인간 저렇게 쓰러졌네.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죠. 환경이 원하는 대로 조성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마귀가 신나하는 겁니다. 뭘 신나하는 줄 아십니까? 이 녀석이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불평하면 즉각 마귀는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저 인간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그 큰 자유를 줬는데도 다 까먹고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 치세요 그러는 겁니다. 미끼를 무는 척 하다가 물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귀가 놀라겠어요. 물라고 하다가 안 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요. 넘어져도 갈보리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난 건재하다고. 이렇게 오래 갈지 말고 즉시 죄를 자백하고 다시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일어서는 겁니다. 난 건재하다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까? 어떤 행위 구원론자들의 이따위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래 수고해서 가, 말 잘 들었으니까 가라고. 바울의 말은 이 말입니다.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희들 앞에 그렇게 제시되었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설교하던 은혜의 복음 다 이해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행위 구원 따위를 말하는 자들에게 속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 구원에 속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교회한테 가까운 데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성도한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교회 안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깜짝 놀랐다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안다고는 말은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아. 그런데 침례도 받아야지. 세례도 받고, 저기 계명도 지키고 회개하고, 회개 특히 잘해야지 뭐 이러면서. 교회 출석, 도덕법 준수, 방언, 회개, 다양한 행위 구원의 뜻을 다 놓아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1점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비교하고 묵상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 분량이 여러분이 가진 자유의 분량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잖아요. 채소만 먹어요. 조금 고기 갖다 주면 우리를 이단으로 봐요. 이거 못 먹는 건데 이 스테이크라고 이거 먹으라고. 안 먹어요. 세대주의 나누어서 이렇게 다 설명 풀이해줘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래 영적인 전장에서 서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서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영적인 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죠. 이런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절기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종이나 지는 짐입니다. 노예의 짐들입니다. 거짓 교리, 가짜 교회, 가짜 목사에게 회유당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연락 주셨어요.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목사의 그 파일을 제가 봤는데 안식교의 교리예요. 세대주의를 뭐 인간의 학자들 누가 스코필드로부터 누구가 세대주의를 주장했다. 로마 가톨릭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성경으로 내 주장을 세대주의를 깨야죠. 성경은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곳곳에 나누어요. 성경은. 나누지 않으니까 이단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고 그럼 뭡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나라의 90% 이상입니다. 99% 이상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뜯어보면 아니에요. 전부 종의 멍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자유함으로 성경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촐랑거리는 개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형제 자매들 서로 섬기는 것이 자유함을 가진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율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작게 주시면 작게 먹으면 됩니다. 좁은 길을 가라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십시오.